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까? 참으로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 것,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 허락하신 주님, 이게 큰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모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신 은혜 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희석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왜 아멘들이 죽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을 확실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송희석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면서 유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같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권사님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권사님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결국인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오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했는데 내 삶은 지금 아직도 광야이고 아직도 사막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네요. 이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조금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봤지만 12장은 사실은 결론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11장의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자, 11장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벨. 여러분, 아벨이 어떤 분이에요? 뭐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쫓으려고 하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노아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쭉 여기 나와요. 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의, 한마디로 말하면 대장부들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분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뭘 만났다는 거예요? 사자를 만났다. 불의 세력, 어디 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어려움도 있었다. 칼날, 연약함, 전쟁, 이방 사람들의 진, 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옥에가 치는 일, 시련 맞고 돌로 치는 일하고 톱을 켜는 일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서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한 그 사람들이 평탄하게 신앙생활했다는 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길은 마치 광야와 같았고 그 길은 마치 사막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월달 내내 금년 초지요, 금년 탁 주셨던 말씀 이사야서 43장 몇 절이죠? 19절이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메시지를 들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올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듯이 사막에 강을 내시듯이 내 삶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다 형통할 거야. 여러분,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 했어요?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길은 마치 광야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살기가 좋은 곳이 안 좋은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광야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주님께서 마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그들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도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도록 붙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2022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결론의 말씀이 1월달 내내 주셨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2022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좀 깁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세요. 시작. 아멘. 예.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대장부들을 쭉 열거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온 그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결국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정말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 본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송희석 권사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송희석 권사님 지금 어디 가셨을까? 예, 그렇게 우리 권사님 보면은요,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서 밤을 앉아 하여튼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 상신 인생을 다 집중해서 사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보좌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1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여가지고 십자가 위에다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을 적에 한쪽에는 강도, 이쪽에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 뭐 취급당한 거예요? 강도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엔 뭐 했어요? 옛날 참 무서웠죠. 참수형. 돌리다가 슉 하더니 그냥 댕공 자르는 참수형. 여러분, 참수형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있어요? 교수형. 뭐예요? 아유, 권사님 무서워. 확 못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간단, 뭐 잠깐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형은요, 너 그간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찔러서 고통을 다 하게 하고 그러고서 그가 말라서 나중에 새밥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게 하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빌라도도 이분은 죄를 지은 게 없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사형당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죄인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옷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15절에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에이 더러운 놈 침 뱉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기도할 때 눈물 나대.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생애 첫 번 기도요. 이 대표 기도에 아주 너무 감동했는데 안수 집사님, 최정비 안수 집사님, 누가 안수 집사님한테 침 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랬대요. 치과 가가지고 이빨을 너무 아프게 해가지고 당시 나가 옛날 같았으면 너 그냥 죽었어 그랬대. 너무 아파가지고. 옛날 같으면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저도 그 말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아픈지요. 이해가 된다고. 침 뱉으면 그렇죠? 그냥 안 있지요. 여러분, 침 뱉을 뿐만 아니라 와서 주먹으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뭐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가장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뭐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였어요?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기쁨이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 영광 보좌에 오르셨어.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오를 것이다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오르는 그 기쁨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그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시고 그 엄청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옮겨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상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 같고 사막길을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많은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동시에 영광의 자리에 오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대장부들처럼, 아니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 십자가 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십자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제가 아까 여기 오르기 전에 저 십자가를 한번 싹 만졌어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주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앞에 말씀을 하는데 일부 예배 때는 다 말씀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는 사도들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심을 목격한 이 사도들이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뭐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오르신 것을 볼 적에,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모두가 순교당했습니다. 모두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죠.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이들의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구나. 그 믿음을 확인한 뒤에 하신 뒤에 말씀이 바로 뭐예요?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벌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다면 우리가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죽을 수밖에 없네, 이런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너 이것 좀 해달라 이렇게 맡겨주는 십자가도 있고, 사명이 십자가죠. 여러 가지 내가 져야 될 고통과 아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따를 적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있을 적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라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만 질 수 있다. 왜?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요, 내 형편으로 그거 다가와.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도 참 이상하시지,
나한테 왜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에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지. 그러면서 그 우리가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십자가를 주실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내가 산다. 할렐루야. 네가 죽으면 내가 영광 속에 너를 높여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누구 바라보시고?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셔서 2022년도 어떤 십자가를 주셔도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징계 5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구원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에 징계를 얘기하시는데 징계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 아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을 징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아들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이렇게 꾸지람하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부모님이라면 그 자식을 징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징계해야지요.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명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시작.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그냥 놔둔다면은 그건 아버지가 잘못되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저 자식은 소용없어. 내가 지금까지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징계를 했어도 내 말 안 들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버린 자식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여러분들 그런 징계를 받을 적에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모든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였죠?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징계를 받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 꾸지람을 받을 때에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에이 뭐 아버지가 이런다고 해서 뭐 나를 죽이나 이렇게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 꾸지람을 할 적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꾸지람을 할 적에 에이 나 나가버리고 말 거야. 탕자처럼 집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는 늘 불안한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다 안 나올까 봐서. 왜? 아버지 마음이야 이게. 응?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 너 최고야.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아주 명명했던 분이 누구시죠? 다윗이라는 분. 사실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어려운 일도 참 감내내면서 믿음으로 살았죠. 자,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역대상
2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은 참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요. 이렇게 나와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랬어요. 다윗을 충동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했어요. 대적하니까 사탄은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대적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때 사탄이가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빨리 전쟁을 하려면은 군사가 많아야 되니까 군사 몇 명이 드는지 인구 조사해.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했다고요, 그게? 사탄이가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듣고서 이 다윗이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인구 조사해라. 이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해도 아니야. 빨리 해. 이러면서 결국은 지고 말았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놔뒀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해가지고 무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요즘엔 오미크론 해가지고 굉장히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화성시만 해도 400 몇십 명? 네. 아니, 지금 바로 제가 잘 아는 그 교회, 오산에 있는 교회예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해요. 예, 그 교회 성도 중에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당에 왔었던 분이야. 그래갖고 지금 막 검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는 얘기를 해. 목사님, 우리도 이제는 언제가 걸릴 거야. 저는 안 걸릴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된다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누구도 지금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징계, 이런 꾸지람이 있을 적에 그걸 경히 여기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도 하지 말아라.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 믿음으로 살면은 이 징계의 이 꾸지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는 징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징계를 받는 분, 물질의 문제로 징계를 받는 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주님께서 너 믿음 생활을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런 행동을 해? 이러면서 마음속에 꾸지람을 하시는 그런 일을 받고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뿐만 아니라 꾸지람 하실 때에 하나님, 그럼 나 안 올 거야.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려면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바라기가 돼가지고 어떤 징계 속에서도 꾸지람 속에서도 정말 다시금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거역한 일도 참어라 그랬어요. 참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 때문에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인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어떤 거역, 어떤 거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아시는 분? 모르세요? 나 그분하고 친한데
그분이 1915년도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우리나라 말하는 육군사관학교인 이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령까지 올라갔어. 소령까지. 자, 오늘 여기 현역 군인이 있으셔서 물어보면 딱 알겠네.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우리 서영원 집사님 5년 정도. 예. 그런데 이분이 12년 됐는데도 소령이야. 그러면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집사님? 옷 벗어야죠. 제대하는 게 자기의 명예죠,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은 12년 됐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만해라. 동료들은 벌써 5년 됐으면 중령 됐잖아? 그럼 10년 됐으면 뭔 됐을까? 대령 넘어서 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안 벗어요. 그 부인이 있다가, 여보, 한번 좀 그만 좀 하자, 우리. 차라리 옷 벗고 그냥 가게 하나 하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항상 손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뭐죠?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른다고 했다. 나는 이 말씀 믿는다. 이러면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소령 자리를 12년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그죠? 예. 아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동료들은 막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올라와서 치고 올라왔는데, 아, 이거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러다가 세계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갈 적에 중령을 달아줬어요. 왜 달아줬을까? 너 죽으러 가는 거니까. 죽으러 가는 거니까 전쟁터에 나갈 적에 중령 달아줬어.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이 사람이 뭘 갖고 왔냐면 딱 성령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어봤어, 사람들이. 아니, 전쟁터는 무슨 성경을 갖고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간다. 이러면서 갔습니다. 전쟁터에서요, 그 무능하다고 하던 이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대령이 되고, 거기서 나중에 대장이, 그 별이 되고, 나중에는 이분이요, 집사님, 군인 중에서 최고 높은 지위가 뭐예요? 그 계급이? 5스타. 누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오성장군. 그거 원수라고 그래, 원수. 우리 옛날에 딱지치기 했죠. 딱지치기 할 적에 뭐 별 나누고 다녔다가 원수 하면 뭐예요? 다 죽어. 그죠? 원수 밑에. 원수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가 뭐가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정말 부끄러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군대 길이, 군 생활이 마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2022년도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들어와서 1월달 내내 이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결론이 말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그 믿음의 결과는 영원하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서 십자가도 참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예수를 바라보므로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로 예수를 바라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 받아 영광스러운 2020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막 같은 곳에서도 광야 같은 곳에서도 강하고 탐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